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강수 담임 목사님과 수원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것에 대한 나눔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아버지의 것, 세계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에 노는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도 당신의 것이요 만산마냐의 오곡백과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당신의 손은 강한 나라를 패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즐겁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인생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나.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제목입니다. 김인서 목사의 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의 계심이 무색하도록 걱정하는 나, 믿음 없는 나입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진로 검사를 하였는데 전문가 상담을 거치면서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염려하는 한 가지는 나의 이 부모들이 내 앞길, 내 부모를, 내 공부를 위한 뒷받침을 해줄 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부모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모든 부분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강하고 부하고 영원하신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온갖 걱정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합니다.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나라는 말이 왜 그리 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 두려워하지 않는 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 인생을 슬퍼하지 않는 나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2000년 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린도 도시였고 그 제사에 쓰였던 고기는 많은 경우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가 과연 제물로 쓰였던 고기였는지 아니었는지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해치는 일이라면, 타인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타인이 어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도대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는 메시지인가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링크를 걸어놓은 짧은 메시지, 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들을 향해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 목회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수원성교회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옥 목사님의 진단은 이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이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좋은 사택 갖는 거, 그저 월급 많이 받는 거, 교회 머릿수 세워가지고 많이 모인다는 거 자랑하는 거, 그저 큰 건물 지어가지고 으스대는 거, 날마다 교역자들 의식이 거기에 가 있고, 그저 운동 골프 치고 뭐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야 된다, 날마다 생각이 그런 데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교회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구별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월급을 충분히 받는 거, 교회에 교인이 많아지는 것, 골프나 축구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모두 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옥 목사님께서 우려했던 것은 그러한 것들에만 몰두하여서 결국 그것들에 함몰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내 가족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분이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19년 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9년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2사람 정도입니다. 횟수, 기간, 의미를 따져볼 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저와 대학생 제자 훈련을 함께 받은 동기인데 그 후에 직장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풀러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는 늘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였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죽게 기도하고 매달리라고, 주를 믿으면 낫는다라는 말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그 친구는 정말로 누구보다 간절하게 주님께 매어 달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직장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우울증 문제를 제 설교 중에 나누며,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성도로서 할 일은 쉽게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고,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을 조심하자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한 그날 예배 후에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까발 안녕하세요, 어떤 한 성도가 띠닥바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한 성도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합니다.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아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이미 결혼하여서 아이들을 낳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 6개월이 되어서 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데 그러자니 이미 낳은 두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알고 싶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을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마침 은퇴를 하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어야 할까요? 정답이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그럼에도 도움을 요청한 그분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은퇴하신 그 목사님에게 조용히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받은 답은 결정 혹은 선택을 통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분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원칙은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라는 거죠. 10일 후에 만나자던 약속이 그분이 저를 피하면서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만나고자 한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편과는 거의 만나지 못했고 딱 한 번 만나서 잠깐 인사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초에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은 계속적으로 제 마음의 부담이요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탄절쯤에 저는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들여다보곤 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사진에서 그해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긴 두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기념 세례식 사진을 어떤 성도가 올렸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을 보고 제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와 상담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받는 그 사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몇 개월을 씨름한 그 문제에서 초점은 주로 그 여인과 그의 부모였죠. 과연 남편은 어떨까 생각했지만 제 생각에 그 남편은 이미 이 여자를 포기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남편을 제게 부각시켰습니다. 남편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희생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가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여자가 낳은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헤어져도 수백 번 헤어졌을 그런 사람이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흡사 예언자 호세아 같기도 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 같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외부자로서 저는 저에게 던져진 풀기 힘든 문제에 답을 주고자 열심히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이미 답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는 답이 없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남편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용서, 이해,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그러한 메시지들, 그 메시지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나라는 말로 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나는 어떠한 나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나? 예, 맞습니다. 그러한 나가 믿음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길을 뒤쫓아가라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 주님을 따라서 무던히도 애쓰는 나입니다.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나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나는 예수의 모습,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이 보여지는 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오늘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몰고 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가 정말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복된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의 모습,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을 실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이 누구냐 뽑으면 대부분 손양원 목사, 최흥종 목사 같은 사람을 꼽습니다. 최흥종 목사 24살까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24살에 선교사를 만나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09년에 광주에 사는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고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가 연락을 받고 광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최흥종이 나주 영산포 나루까지 가서 그를 마중하게 됩니다. 영산포에서부터 말을 타고 광주로 오던 도중에 한센병, 나병 환자가 나방에 걸려서 집과 마을에서 쫓겨난 지 10년 정도 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포사이드가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말에 태우고 4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자신이 직접 말고삐를 잡고 광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흥종에게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는데 당시에 한국인들이 모두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돌을 던지거나 하였는데 포사이드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포사이드 여인을 성교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냄새난다, 병 옮긴다. 결국 벽돌 굽던 가마굴로 여인을 옮겨가는데 냄새나고 손과 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 포사이드 선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옮기는 도중에 여인이 지팡이를 놓치고 여인을 부축하고 있던 포사이드가 옆에 있던 최흥종에게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최흥종이 그 지팡이를 짚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최흥종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붙들고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와 그리고 나병 환자가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조차 붙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날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 후에 그는 완전히 예수의 사랑, 포사이드의 희생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포사이드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최흥종 목사를 잊게 했고 그 최흥종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죠. 2019년 우울증 속에서도 회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저의 동기, 가정을 지키려 고군분투했던 한 교회의 성도, 그리고 예수 닮은 최흥정 목사가 제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하는 그들이 믿음 있는 나라고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닙니다. 세계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동의한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1호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포사이드가 그 일을 하였고 최흥종 목사가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멀리 인도네시아의 땅에서 한 성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소아시아 사람들이 그 세상이고 포사이드에게는 전라도의 아픈 사람들이 그 세상이고 최흥종 목사에게는 한센병 환자들이 그 세상이고 사마리아 교회 그 집사에게는 자기 가정이 그 세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의 미션, 선교를 지금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40주년의 감사, 선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수원성교회 여러분에게, 특별히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재직들에게 감사한 것은 저희 수원성교회가 비전을 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해외에 이렇게 파송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가 많은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수원성교회가 지역과 함께 하려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는 공동체였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쌀을 나누었고, 목욕 봉사를 하고, 노숙인들을 섬기고, 노인복지관을 세워서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사회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성숙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우리 수원성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여러분 모두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각자 개인, 나아가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공동체는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인미의 한 집사와 최용종 목사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개인은 현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태함, 좌절감, 두려움, 낙심, 걱정, 우울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나에게 성숙한 공동체, 더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공동체, 더 중요한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공동체는 그 멤버인 우리 각자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있는 나가 되라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나가 되면, 우리가 되면 이 공동체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40년, 다시 40년 후가 될 때에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수원성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오늘 결단해서 믿음 있는 나가 되면 또 다른 40년 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섬기지 않아도 누군가는 섬겨. 난 뒤로 빠져도 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가운데 있다면, 그런 멤버로 구성된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선교사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힘을 다해 주를 본받으면 됩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를 본받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전하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시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그분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